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 번째 거룩한 나무가 된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 인간 자체가 거룩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무가 되려 하면 나 자신이 죄의 나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어떻게 이렇게 손봐서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좋게 한다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구원이 불가능하다. 끝으로 거듭나야 거룩한 나무가 된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한 나무가 되고 거기서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증거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이렇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겐 이런 열매가 있나? 이런 증거가 있나?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직 나는 거듭난 단계에 못 들어간 사람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진리를 전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휘 불어요. 바람 소리는 들어요. 근데 바람이 자체가 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 흔적이 남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낙엽이 뒹굴어요. 나무 가지가 흔들려요.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래에 증거들이 있어요. 뭐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7가지만 추려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의 양식을 먹는다. 따라하세요. 영의 양식을 먹는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응아하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씻겨가지고 어머니 젖꼭지에 물려주면 조용해져요. 왜 소리 질렀어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젖을 물려주면 조용해져. 어린아이에게 본능적으로 먹는 양식을 갈구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빠질 수가 없어.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맞아,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아멘일세,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상에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인 것이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애굽이라는 죄악의 도성, 마귀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초청을 해서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러고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이러고 앉아있어. 그 언니가 보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제 동생 좀 보내세요. 부엌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세상에 분주한 일은 많지 않다. 네 동생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일, 이것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은 아예 성경을 필 수가 없는 집이 있어. 몇 장 핍시다 그러면 이게 여기 은박으로 한 게 금박이 그냥 붙어 있어. 펴보진 않았다는 증거야. 그건 뭐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지. 여러분, 누굴 전도하면 성경 사주지 마세요. 성경은 자기 돈으로 5만 원이고 10만 원에 내 돈 내고 사서 내가 읽어야지. 공짜로 오면 이거 툭 던져버려요. 안 읽습니다. 주지 마세요. 자기 땀과 피가 들어간 성경을 사야 돼. 그리고 그것을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로 치면서 이게 내 말씀이네. 너무 감격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책 딱 펴보면 알아.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 산 사람으로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음식을 안 먹어. 성경 갖다 줘도 안 읽어요. 성경이 수면제야.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와. 그건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인 줄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배당은 다녔는데 마지막에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 가장 처량하고 불행한 일이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 어떻게 잘 가르치나 그렇게 알아보려고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지? 어떻게 무너졌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대요. 그리고 징징 울며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속에서 여리고성을 네가 무너뜨렸던 얘기가 아닌데 그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얘에게 내가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리고성 왜 무너졌냐?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이러저러하게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울고 가더군요. 여리고성 왜 무너졌어요? 그리고 물었더니 걔는요 목사님 착한 애라 또 한 번 물어보시면 지가 했다고 그럴 겁니다. 지가 무너뜨렸다고. 선생님도 여리고성이 뭔지를 몰라. 하도 답답해서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이형국이고 어린이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참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뭔데요 목사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답을 해. 아유 목사님 그거 걱정할 거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총회해가지고 무너뜨린 성 그냥 돈 내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황당한 얘기죠. 누군가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힘쓰는 게 자연스러워. 너무 갈증이 나서 이걸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새기면서 영적인 은혜를 거기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시편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은 아주 지혜로워서 이 오염된 그런 식물 그런 데서는 벌을 채취하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결하고 그런 데만 가서 꿀을 채취하는데 여러분 꿀 한 방울 만들려면 아마 수백 개의 꽃을 돌아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꿀을 만들어냅니다. 꿀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 주고 눈을 밝게 하고 위장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비타민C가 제일 많은 게 또 꿀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꿀 때마다 주셔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다 꿀에다 연결시켜.
황 집사님, 식사 잘하고 나면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꿀맛 같다고 그래요. 꿀맛 같다고. 왜? 꿀이 너무 좋은 거니까.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꿀이라고 불러. 허니 한번 따라서 허니. 그렇게 거시키냐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허니. 허니라고 그래. 당신은 내 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3년만 지나봐. 언제 꿀이야? 다시 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데는 다 꿀을 갖다 붙여.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이걸 읽을 때 가슴이 아주 새겨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어요. 제가 배치받은 데가 지금 저기 국제공항 가는 인천에 청라도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지금 다리가 놓여 있으면 그 다리 밑에서 경계 근무를 썼어요. 밤새도록 보초 쓰고 오전에는 잠자고 오후에는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런 일 하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출근 거기로 바닷가로 가서 2명이 한 조씩 여기 초지대교 건너편서부터 저 청라도 발전소 있는 데까지 경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소대가 담당한 데가 거기예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예배 아니면 못 살던 사람이요, 예배당 아니면 못 견디던 사람이야.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논산훈련소에서는 그래도 주일마다 모아서 다 예배 드리게 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못 드려. 왜? 보초병이니까. 예배당 소리, 종소리만 들리면 미칠 것 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예배당 못 나가다가 소대장과 상의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대 생활 잘하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 골프장, 시사이드 골프장이라는 골프장 옆에 경서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길 그냥 허락을 받고 뛰어가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할렐루야. 찬송과 예배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냥 할렐루야. 평일날은 내가 소대장한테 허락을 받아 그 뒤에 벙커가 있었어요. 산 언덕에. 그 토치카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씩 통성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기도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 막 군대 생활에 그 억눌린 것이 다 풀어지고 영혼의 생수가 넘쳐났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이 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 간곡한 열정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슨 개들이 먹을 거 주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곡했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 듣는 거에 신경 안 써. 예배당 빠져도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건 뭐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야.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회교회 예배당 나와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양하거나 도 닦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 하려면 절간에 가든지 어디 딴 데 가야지. 여기는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난 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 거듭나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영혼의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 세상에 태어나면 숨을 안 쉬면 까꾸로 들어서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 그냥 숨이 확 터져버려요. 숨을 쉬어. 숨은 뭡니까? 탄산가스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 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호흡 아닙니까? 영혼의 호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내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덧입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혼의 호흡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죄책감으로 엄청 고생을 했다,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가물에 바짝 마른 것처럼 아주 못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기도는 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먼지가 뒤집어서 매일 손 닦고 세수하고 발 닦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데, 여러분 영이 산 사람은 영혼의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이 죽은 이들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 참여를 안 해요. 죄를 회개한 일도 없습니다. 이게 내 영이 죽은 증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내 영이 죽었는지 안 살았는지를 답을 거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일 죽은 대상이라면 여러분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 중요한 일은 피곤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여기서 나와 같이 깨어 기도 좀 하고 있어. 나 기도 응원 좀 해줘 하고 예수님이 저만치 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 보니까 다 졸며 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깬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거 뭐 욕되게 하고 피해를 주고 그런 일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이 땅에 사탄마귀, 공중것에 잡은 사탄마귀가 와서 쫙 막을 치더라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몇 마디 기도하고 끝내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는 갑자기 팍 올라가더니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더 시간을 많이 들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이 사탄이 쳐놓은 그 막까지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닿고 나니까 성도가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성도는 기도를 더 열심히 진지하게 해서 그 막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안개처럼 연기처럼 푹 하다가 다 사라지는, 사그러지는 그런 수준입니까? 그 막에 도달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막을 뚫고 올라가는 그 단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 번째 기도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귀는요, 기도실 문에다 제일 강한 마귀를 세우는 그 귀신들을 붙여놓는다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만 안 하면 그때부터 다 마귀 손아귀에서 주물러 댈 수 있으니까 이 시험 당하고 저 시험 당하고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게 언제? 기도 안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기도하지 마. 너가 뭐 어제 늦게 잤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나가냐? 또 낮에라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바쁜데 무슨 기도냐? 별별 핑계를 다 대서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해서 여러분을 딴지거로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따라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급하면 금식 기도하세요. 저는 급할 때마다 금식 기도. 이 선행교회 와서도 무슨 교회 어려움이 있다? 그냥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개척 어렵다 그런
면에 봉창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30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일주일은 뭐 밥 먹듯이 했으니까. 오직 기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요? 금식하세요. 여기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멍에가 있어요, 압제가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결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와? 기도로부터 와. 엎드려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퇴해가는 중요한 것을 기도원이라는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엔 무슨 기도원, 선행 기도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행 수양관 이렇게 써요. 또 더 나간 데는 수도원 이렇게 써요. 그 말은 뭐냐? 기도 안 하겠다는 소리죠. 옛날에 만이산에서 집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 왜? 이젠 배부르거든. 등 따뜻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가서 목총을 둬도 기도할 일이 없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 열매 따먹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실 때 너는 조심해라. 그때 하나님 잃어버리면 내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양관은 뭐 한다는 거야? 수양 도 닦는 데야. 수도 그것도 도 닦는 데. 기독교는요 수양이나 수도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넣는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의 진리요 진리의 핵심이지. 무슨 도 닦고 수양하는, 그러려면 절간에 가서 수양을 해. 벌써 이름부터 믿음이 없는 쪽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말아서 이미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들의 영적인 그런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따라하세요. 습관을 쫓아. 습관은 어떻게 돼요? 박세라, 습관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자꾸 그렇게 해야죠.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다 맨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라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 몸에 배야 된다는 말씀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엔 기도가 저절로 되고 기도 안 하는 게 도리어 어색해져. 습관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몸에 배야 돼. 습관이 돼. 여러분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몸에 그냥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기도하자. 예, 나가죠. 두 번째는 사자가 돕는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 사자가 돕는 기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부축해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왜 부축했을까요? 예수님이 기운을 다 쏟아서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어. 그래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을 부축해 드렸다는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쓰십니까? 주여 주님을 찾은 뒤에 아직도 기운이 있어요? 팍 엎어져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고 엎어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하기 힘들죠. 이렇게 그런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셔야 돼. 셋째는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 피땀 흘리는 기도. 피땀 흘리는 것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건 뭐냐? 예수님 사시던 그 동네는 땀이 나면 흐르질 않아. 다 증발해 버리는 동네예요. 근데 그 속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흐르는 것이 하나인데 그건 피가 흘러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액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습관이 된 기도, 사자가 돕는 기도,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섬유 공장의 작업실 벽에 이런 큰 글귀가 써 있어요.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그 기계를, 직조 기계를 이렇게 다루다가 그만 실이 엉켜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풀러보려고 막 하는데 더 엉켜버렸어.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때 가서 작업반장에게 일이 이차저차 망가졌습니다. 해결해서 그랬더니 아니, 저 글귀 못 봐요? 당신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나에게 요청,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잘해볼 능력이 없어. 잘해보려고 애써봐야 실이 더 엉키게 되니까 이 방에 있는 원칙은 실이 엉클어지면 반드시 작업반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입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살다가 헝클어지는 일 많잖아. 가정사에도 헝클어져, 인간관계도 헝클어져, 사업하다 헝클어지고 망가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보려고 주물러 터뜨리기보다 그분에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보고를 하시고 그분을 청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영혼의 호흡,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으로, 호흡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영인 선 사람은 맞아, 아멘이야, 아멘, 아멘, 느낌이 여러분이가 와. 할렐루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감각이 있고 감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감동 무감각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지옥 간 얘기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 당신이 지옥 간다고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 떠들어라, 난 잔다. 언제나 저놈의 설교 끝나나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그게 바로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진단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서 정말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그런 것이 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움직이며 활동하고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여기 우리 예진이 왔네. 아이고, 저거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벌써 할머니 찾아오고 다 분별하고 저렇게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저기 산 증거거든, 살아있는 증거거든. 우리 살아있는 성도, 거듭난 성도는 활동적인 신자, 액티브 크리스천이 돼요. 능동적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해, 즐거움으로 봉사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아이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런 희생을 드리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뭐 할까? 마당이라도 쓸어볼까? 설거지라도 좀 해볼까? 교사라도 해볼까? 찬양대라도 해볼까?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점점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이 죽은 사람 어때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 절대 봉사하지 않아. 예배당 나온 것도 억지 춘향으로 나와. 그냥 옆에서 끄니까 질질 끌려다 안전 있지만, 헌금도 옆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런 거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도 말어. 그런 헌금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로도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운전수 봉사하던 분들 많이 방학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목사님 바빠서요. 바빠도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요. 여러분이 다 48시간도 모자라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던 거 안 하면 믿음이 내려가게 돼 있어. 죽어가게 돼 있어. 하던 걸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다리의 근육도 자꾸 써야 튼튼해져요. 그냥 앉아만 있고 놀고 먹으면 병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40세가 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1kg씩 준대, 매년. 80세가 되면 50%가 준다는 거예요. 아니, 몸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 몸이 전부 고기 덩어리일 뿐이지 근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서 흡수되면 이것이 영양소가 여기 피 속에 들어가서 포도당이라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데, 이 포도당이 근육 속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포도당이 여기 근육에 들어가서 일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 떠돌이가 됐어. 그게 포도당이 그냥 피 속에 남아있는 게 그게 당뇨병이요. 그게 고혈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근육 운동, 걸으면서 또는 이 팔다리 운동을 하면서 쪼그려 운동하면서 이 근육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놀고 있던 이 포도당이 다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근육 운동하시기,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주님의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 영적인 고혈압에 걸려요.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일하는 여러분은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 열심히 다니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대 봉사 열심히 하세요. 교사하세요. 운전 봉사하세요. 찬양대 하다가 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빨리 와서 여기 앉으셔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이 더 올라가. 주일에 교사하는 사람 빨리 그 일 제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하세요. 움직여 활동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5번째,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라다 보면은 말을 배우잖아. 제 손자 서율이, 걔는 아직 말은 못해. 이제 조금씩 기어다녀요. 말하려면 아직도 몇 년 더 있었는데 말을 자꾸 해.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전도를 잘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게 돼. 그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영혼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간곡함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5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절대 안 믿는 사람 봐도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해. 전도할 생각이 없어. 예수를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간곡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내 부모를 영혼 구원받게 하는 최고의 선행이 뭐예요? 내 친구를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설의 비유에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나오는데 새벽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걸어와서 여기 한 바퀴 운동을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문자가 왔어요. 띠렁하고. 그래서 새벽에 무슨 문자인가? 딱 눌러봤더니 박천봉이라고, 여기 박선의 권사 남편이요. 그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젯밤 11시 20분에 돌아가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 이 핸드폰을 보고서 이 문자를 올려드린다. 한 50대 중반 됐을까요? 난 교육관일 때 그 사람을 내가 일용 근로자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그 사무실에다가 전화까지 내가 해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 영혼을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었죠.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왜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는 걸로 인생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거든. 여러분, 인생이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 예수 없이 죽은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공포 중에 제일 공포가 뭐예요? 강도 가서 돈 내놔라, 이것보다 죽음의 공포가 최고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조각배 타고 동해안으로 이렇게 넘어온 귀순 가족이 있어요. 김만철이라고.
김만철. 왜 왔냐 그랬더니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남해안 어디 동네에 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북한 의사를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의과대학을 당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못하고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장의사예요. 장의사는 뭡니까? 죽은 송장 치는 일이죠. 그걸 장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염을 해보니까 산 사람 같아. 보들보들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보니까 참 장작개비같이 굳어 있어. 이 사람이 이걸 보고서 야, 뭔가 저 세상에 다른 것이 있구나.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길로 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그분이 깨닫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세상보다 더 섬세하고 완벽한 세계로 여러분과 제가 이사가게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사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의 원법한 사람,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부자와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간곡한 마음이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부부 중에 영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임종 직전에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지옥사자가 와서 가시채찍과 쇠몽둥이와 그리고 삼치창을 가져와서 찍어가려고 막 으름장을 놓고 덤비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은 성도는 천군 천사가 와서 꼭 황금 마차를 가지고 와서 그를 모셔가려고 하니까 이게 죽음인지 사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원한 진리를 여러분이 명백히 아시고 여기 앉아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 100%다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다 전도해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내면의 갈등을 느끼며 살아.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 믿고 나면요,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고 옛사람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싸움을 벌여. 자,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옛날에는 예로 뇌물을 어떤 사람이 떡 치러 와서 그래? 잘 가져왔다. 떨컥 먹어버렸어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여기서 그래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떨컥 받아 먹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책망을 하셔. 너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책망하심으로 그때부터는 깨끗해져.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아주 순결한 신앙, 깨끗하게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깨끗한 사람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도 해몽할 수 있어요. 꿈도 신령한 꿈을 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꿈꾼 대로 그냥 현실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이 시커멓지 않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그게 보여. 영몽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처음엔 갈등이 있지만 그걸 지속할 수는 없어. 갈수록 그 고뇌 속에서 못 견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걸 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따라해. 직분에 관계없이 충성한다. 여러분 무슨 직분, 감투, 교회의 어떤 칭찬, 인정 이런 거에 초월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드려. 이게 거듭난 사람의 7번째 특징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새벽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딱 자기가 죽고 보니까 저기 건너편 쓰레기통에 자기가 또 하나 육체가 딱 굴러 떨어지더래. 운전수가 내린, 자기는 여기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운전수가 내리니 오줌을 지르르 싸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 천사 이끌림마다 하늘나라 갔는데 많은 걸 거기 다 보고 왔는데 자기 교회에서 하늘나라 가니까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엄청 열심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집이 거의 없더래,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저 가락동 시장에서 시골서 배추 오면 배추 하차하고 상차하고 그런 노동자예요. 배추 떨어지면 그 떨어진 거 주워다가 저 식당에 갖다 주고 그걸 받아다 생활하고 그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상하차가 끝나면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 참여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그 알기고 모은 돈에서 돈을 아껴서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교회 목사님들 지원해주고 자기는 엄청 가난하게 살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늘의 최고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배추 냄새 나서 성도들이 같이 앉으려고도 그러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별로 시시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받고 있더라. 그런 말씀. 누가 알아주지 않아. 그 사람은 장로 추천도 올라가지도 않아. 그런데 하늘에는 놀라운 상이 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주님의 충성들인데, 이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랑해주고 축쳐주고 이러지는 좀 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죠.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직분의 관계없이 충성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살았을까요? 내 영혼은 정말 천국 갈까요? 내 영혼은 지옥 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잣대를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거듭나서 영원히 거듭난 거룩한 나무가 된 증거가 풍성한 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